하지 마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로 영적으로나 무엇으로 보나 혼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진단을 해본 결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딱 이 시대는요 마귀가 집어삼키기 딱 좋은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근데 그런 성도들에게 막 위로가 되고 평안이 넘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시대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절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시대적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이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교 분리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정치 선동을 하거나 어떤 선거 처리돼서 누구를 뽑으세요, 누구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얼마든지 시대적인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질서에 역행하고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폐쇄하겠다 법안을 발의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또 막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저는 이 시대를 볼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위기다, 큰일 났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붕괴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가정이 가정답지 못해요. 믿음의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다 파괴됐어요. TV를 보고 저는 이 시대에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이 나온 이유가 저는 비극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나오면 그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가정이 가정답지 못하니까,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가정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겠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최근에 신천지나 통일교를 정부가 다 통제하고 제한하고 막 조사에 들어가니까 일부 크리스찬들이, 또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손 안 대고 코 푼 거잖아요. 이단들이고 기존 교회들을,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악질과 같은 이단들이었잖아요, 신천지 통일교. 근데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 막 나라에서 그들을 쳐주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환호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해 보십시오. 신천지 통일교를 그렇게 제재하고 통제한 것이 비단 신천지 통일교로 끝날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 결국 그렇게 겉모습 보기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교회를 압박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자는 것이 무조건 막 어떤 특정 정치인 누군가를 때려잡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진짜 교회다움을 지켜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가 훼손되고 질서가 무너지는데, 그 화살이 교회를 향하고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잖아요. 준비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서 이 교회는 내일부터 폐쇄입니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내일부터 이 교회는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그럼 어떡하실 거냐고요.
근데 그 교회 폐쇄 법안 발의된 내용 중에 교회의 모든 재산을 정부로 귀속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왔는데 무슨 우파니 좌파니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 저는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영적 전투를 멈추면 안 돼요. 오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탁해진 시대에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의 원리를 전하고 영적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끼어 있을 수 있도록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때론 듣기에 거북할지라도 전해야 되겠어요. 제가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말씀의 질서가 이거구나.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지금은 더 치열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시대구나. 오늘도 말씀으로 결단하고 분별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왜 전투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가?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은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박해를 가하는 주체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먹잇감을 찾는 우는 사자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을 겁니다. 먹잇감을 발견한 그 우는 사자 있잖아요. 여러분 사자는 매일 먹잇감을 찾지 않아요. 먹잇감을 하나 딱 찾아서 배가 채워지면 며칠이고 갑니다. 그게. 근데 이제 소화가 다 되고 먹잇감을 찾아야 되겠다 싶을 때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먹잇감을 발견한 우는 사자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죽더라도 코끼리 발에 밟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물어요. 물어서 어떻게든 피해를 줍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목숨을 거는 거예요. 먹잇감을 물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원인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당시에 AD 64년 정도 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했어요. 큰 화재가. 엄청난 화재였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만한 엄청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민심이 안 좋아지고 막 네로 황제를 향해서 막 이렇게 민심이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때 네로 황제가 표적을 기독교인에게 돌려버린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그리고 나서 잔인한 박해를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잔인했냐면 사람을 그냥 산채로 사자의 먹잇감으로 던져버리거나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거나 또 살아있는 사람을 당시에 횃불을 밝히는 횃불의 재료로 쓴 거예요. 사람 몸에 기름기가 있으니까 아마 불에 잘 붙었나 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대적 마귀 사탄의 최대 먹잇감은 누구냐? 네로 황제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가 표적이 되고 성도가 표적이 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전투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가? 대적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순간도 쉬지 않아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여러분 마귀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쉬지 않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시대 교회가 성도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근신해라.
깨어라. 이 말의 원문 뜻은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정도가 아니라 언제든 너희를 흔들어댈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의주시하고 언제든지 적군이 달려오면 싸울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왜 전투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가? 마귀는 이미 우리를 표적으로 삼았다니까요. 교회를 표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쉬지 않습니다. 잠도 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격하고 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싸워라. 전투를 멈추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이 너무 평안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평안한 나머지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 목사의 이런 설교가 때로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6.25 전쟁을 치렀죠.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막 38선이 만들어지고 남북한이 갈라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8선이 만들어졌을 때 그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알아요. 매일같이 크고 작은 시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뭔가 예사롭지 않은 북쪽의 움직임이 감지돼서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심각성을 느끼고 상부에 보고를 했겠죠. 근데 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느냐. 매일 그렇게 짜잘한 그런 싸움들이 맨날 있어 왔는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아무도 대비하지 않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고 수도를 며칠 만에 빼앗겼습니까? 모르세요? 3일 만에 빼앗겼어요. 3일 만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마귀가 계속 싸움을 걸어오는데 매일 그냥 오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대적 마귀는 우리를 그냥 깨작깨작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삼켜버리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잠자고 있어. 매일 평안만 찾아. 매일 서로 사랑하자고만 얘기해. 지금 이 나라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평안해. 적이 분명히 코앞까지 찾아왔는데 싸우지 말고 우리 그냥 잘 지내자. 마치 이런 식이에요. 아니 적군은 총칼 들고 미사일 쏘고 있는데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시비를 걸어오면 한 번은 때려 부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승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적 마귀한테 지금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 마치 이런 식이에요. 어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임시 노예가 있어서 다녀왔어요. 근데 노예가 끝나고 식사하고 나서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는 목사님인데 어제는 차를 마시는 테이블에 우연히 같이 앉게 됐어요. 근데 본인 교회 이야기를 잠깐 저에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약 8개월 정도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 교회 출석을 하셨대요. 그런데 최근에 어디 신천지 모이는 데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거기를 다니고 있고 그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를 자기가 알고 싶어서 한 4주 정도 모임을 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도. 아니 목사님 정도 되셨으면 거기가 신천지인 줄 알았으면 어떤 곳인지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가 있는 아들을 빨리 매가지를 끌고서라도 나올 생각을 해야지. 자기도 배워본다고 4주 정도로 거기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사모님에게는 말하지 말고 자기랑 한두 번만 가서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듣기에는 어떤 교육을 하는지 좀 우리가 분별해보자는 의미였대요. 분별해보자는 차원에서 가보자고 그랬대요. 하고 그 목사님 너무 어이가 없어서 따로 그 목사님을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문자로 목사님 나는 당신을 신천지로 간주하고 내일부터 우리 교회 출입을 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때 그 여자 목사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막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대.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 목사님, 제가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게 잘하고 못한 뭐 일이 아니라, 그 제가 단번에 잘하셨습니다. 아니 신천지인 줄 알았으면 가지를 말든가 거기 다니고 있는 아들내미를 끌고 올 생각을 해야지, 왜 거기를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냐고. 자기도 목사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렇게 싸움을 걸어와요. 쉬지 않아.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로 휴전하자고 말하지 않아요. 야, 힘드니까 잠깐 좀 쉬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잠자고 있어요. 근데 평안하다고 쉬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투를 멈추지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쉬지 않아요. 언제든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우리는 먹잇감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이유는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까지예요. 야, 이쯤이면 됐다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잠자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다 자고 있냐고요. 왜 이런 시대에 살면서 이런 영적인 경각심 하나 없이 살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근신해라, 깨어라. 그리고 마귀를 그냥 마귀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적마귀라고 했습니다. 대적마귀. 대적이란 말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지, 대충 협상해가지고 야 그냥 적당히 이 정도로 우리 끝내자,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정도가 아니에요. 상대는 쉬지 않아요. 오늘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마귀는 여전히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모임을 파하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싸움을 걸어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귀와 타협하지 말고 확실히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짓밟아 이길 때까지, 마귀가 완전히 꼬랑지 내리고 다 떠나갈 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영적 전투에 끊임없이 임하는 깨어있는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전투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마귀가 쉬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잠깐 고난 뒤에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대안학교 사역을 했다고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안학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부모님들, 자녀들을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뭐 입학 상담이기도 했고 그냥 평범한 상담이기도 했고. 그런데 여러분, 여러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상담하면서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게임 중독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를 상담하는데 우리 아들이 게임을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게임을. 그러니까 왜 게임을 끊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야, 너 엄마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왜 자꾸 게임을 하냐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가 게임을 통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게임인가 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할수록 레벨이 올라가 가지고 더 강한 상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누군가와 싸워서 이겨서 레벨이 올라가면 자기가 강해지니까 더 센 상대하고 싸워보고 싶고, 그런 승리의 희열 같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졌지만 오락실에 갔다가 아주 그냥 부모님에게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은 적이 있어요. 다 기억납니다. 저도. 심지어 오락실에서 오락을 막 하는데 뒤에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서 있는데도 모르고 계속 게임에 몰두했던 적이 있어요.
또 어머니가 야 그만해 빨리 일어나. 그런데 어머니인지도 모르고 이거 좀 나봐 하고 막 게임에 몰두한 적이 있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요즘 같은 그런 게임도 아니었어요. 옛날에 뭐 그때 3, 40년 전에 게임이라 봤자 무슨 게임이었겠어요. 그냥 단순히 동물들 나와서 노는 게임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때도 친구들 사이에서 게임 중에서 어느 레벨까지 막 가봤는지 이것이 참 대화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나름의 자존심을 걸고 하는 대화들이었어요. 야, 너 어디까지 깨봤어? 나 여기까지 올라가 봤어. 나 이것도 깨봤어. 막 이런 대화가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화 가운데 내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왜 그런 영적 전투를 멈추면 안 되는가?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막 시비를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개싸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 영적 전투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거든요.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로마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처럼 나는 그냥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는데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강력한 군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고난의 시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깐이래. 잠깐,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사실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필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싸워본 사람이 싸울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고난이 잠깐이라고 하는 잠깐의 원문 뜻은 아주 적다, 그리고 짧다, 가볍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싸움이 길어질 일도 없고 뭐 비등비등해서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네 가지,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다.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직설법입니다. 직설법. 이거는 확신에 찬 단어들이에요. 확신에 찬 단어.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전투를 멈추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나를 더욱 우리의 영적인 레벨을 급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한번 승리해 본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 타협하지 않아. 이쯤이면 됐다. 이쯤에서 그냥 쉬자가 아닙니다. 이겨본 사람, 승리의 맛을 본 사람은 끝까지 적을 향해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번 우리 겨울 신앙 캠프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죠. 주제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적 싸움이고 어떻게 싸우라는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영적 싸움의 의미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쉬지 않는데 싸워본 적이 있어야 싸우지. 그래서 계속 시간마다 목사님들이 싸움에 관한 설교들을 했어요. 저도 우리 기도회 때 했던 그 설교를 원래 캠프 때 하려고 준비한 설교였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했습니다. 싸움의 기술, 다니엘 이야기를 하면서. 참 신기한 건 목사님들이 다니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어떻게 다 영적으로 뭐가 통했는지 다니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만. 여러분, 다니엘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의 습관. 기도가 무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타협하지 않는 거, 그게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다른 것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안 되면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도 대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천지, 이단, 통일교 같은 사람들 만나서
어떤 성경의 지식 가지고 그들을 압도하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 이겨요. 그들은 이미 치열하게 모든 것을 걸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말씀 가지고는 그들을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듣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계속 내 영적인 레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해요. 어제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기도가 먼저냐 응답이 먼저냐, 그럼 뭐가 먼저 같으세요? 기도가 먼저 같으세요? 응답이 먼저 같으세요?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기도가 먼저일까요? 응답이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응답이 먼저입니다. 응답이 먼저예요. 창세기만 봐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먼저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되어 있는 응답을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도 이미 승리가 답이에요. 승리가 답.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싸움을 걸어올 때 피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싸움은 누가 승리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 가정의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 그 어떤 문제도 그 문제의 해답, 그 응답은 힘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힘이 주셨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 쓰기만 하면 돼. 적절한 타이밍에 가져다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 싸움의 기술을 모르니까 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가 답입니다. 보세요. 왜 전투를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미 응답이야.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하고 있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고 압박을 하고, 학생들도 학교도 마찬가지, 학생 인권조례라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열어놔 버렸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 때는 선생님들에게 엎드려 뻗쳐시키고, 교문 앞에서 조금만 지각하면 선도부가 문 딱 닫고 엎드려 뻗쳐시키고 막 빠따를 때리고 가위로 머리를 자르고 해도 그것이 다 추억이고, 그러고 나서도 선생님 만나면 막 옛날 추억 얘기하면서 옛날엔 이랬고 저랬고. 지금은요 바로 경찰서로 연락이 갑니다. 실시간으로 연락이 가버립니다. 최근에 어떤 중학교 학부모가 수업 시간에 수업하고 있는 교실을 문을 콱 열고 들어가서 당신이 내 아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법원에 가서 법의 판결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해도 선생님이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런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아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데도 잠만 자고 계시렵니까? 이런데도 평안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러고만 계실 겁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에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근신하여 깨어있기만 하면 이미 승리의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가 이런 강한 용사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해요. 세상의 어떤 핍박과 혼란과 나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이 어둠의 질서 가운데서도, 이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싸웁시다. 제가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가장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할 테니 같이 싸우시자고요.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